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3장 15절에서 주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충돌의 결말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봤던 것들, 4장부터 보면 이 뱀의 후손들은 가인을 필두로 해갖고 라멕, 또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힘의 논리로 다스렸던 네피림, 또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함, 가나안, 또 처음으로 이 세상의 제국을 건설한 니므롯, 그것이 나중에 이 바벨탑 사건의 시발점이 되죠. 이렇게 사실은 뱀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는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주류 세력으로 득세하다 보니까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반면에 가득해지는 것을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근근히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벨, 셋, 또 에노스, 에녹, 노아, 셈,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 뱀의 후손들이 막 여러 가지 죄악과 꾀를 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땅에서 이제 명맥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특별히 홍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림 언어로 너무나 선명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이 7장부터 오늘은 11장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의 이 급속한 타락,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갖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급속도로 인생들을 타락시켰는지, 제가 이 코로나 빗대어 갖고 좀 말씀드렸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전염력 100%, 사망률 100%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간에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경의 이제 근거로 갖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성선설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악설입니다. 아무리 태어난 자녀가 이쁘고 귀여워 보여도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인생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 폭발의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행동으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하시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 또 거짓말,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는 게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인생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선행과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도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 그런 끝없이 이어지는 범죄의 타락은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아 멸망당한 사람들을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당한 심판입니다. 불의한 심판이나 불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누구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세상 끝날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이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책과 함께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고 이제 이 땅에 먼저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지금 이렇게 레코드가 돼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품어왔고 어떤 말들을 입 밖으로 내놨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된 그 기록물이 하나님 앞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지금은 사람들 내 입지도 있고 또
내 어떤 관계도 있다 보니까 내 속마음을 숨긴 채, 검은 마음을 숨긴 채 그럴듯하게 포장해 갖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속잖아요. 내 진짜 속마음을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우리 입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양심의 법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물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다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법이 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술되는 그 모든 장면을 스스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록물들이 다 이시를 직고하고 나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이 많은 죄를 일평생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일종의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홍수 심판 때 멸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러면 자기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채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사람들의 이 운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얼마나 큰 방주를 지었습니까? 크게 지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동물들만 들여보내기 위해서 방주를 크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120년 동안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멸망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배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끝까지 귀를 틀어 막은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간을 선용한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갖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120년 동안 주셨던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열려있던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냥 그 기회를 끝까지 열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120년 그 제한된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불법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마지막까지 뿌리치고 그 호의를 무시한 인생들, 그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업자득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 이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교훈, 죄의 심각성, 또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심판으로 귀결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노아처럼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구절은 뭐예요?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는 그 시대 흐름을 노아도 탈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 흐름 속에 녹아들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 흐름, 그 문화에 노아도 젖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선행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실 때는 도토리 키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표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을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만 100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준에 통과할 수,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부터 비롯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갖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노아, 홍수시대 한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이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우리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절입니다. 120년 동안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저 바보 멍충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는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순종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배를 만들어 가면서 고백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믿음과 행위가 서로 별개인 것처럼, 너는 뭐 믿음이 좋을 줄 몰라도 나는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의 열매가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과 열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이 오늘 이제 성경의 증언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세상이고 아무리 돈이 하나님만큼 떠받들어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결코 너희들 스스로만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흙의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믿음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또 설교 시간을 통해 듣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심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가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이 땅의 일에만 지금 눈을 들이대고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이 세상의 끝을 알리고 있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지는 이 문명사회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을 간파하지 못한 거죠. 인간의 탐욕과 죄성은요, 아무리 교양이 문명이나 할지라도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향후 10여 년 안에 산업화 이전의 그 평균, 지구 평균 기온보다 1.5도 높아질 확률이 66%라고 하잖아요. 인류가 공동으로 이것은 임계점이에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는데도 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까짓 돈이 뭐라고 그 백신 개발한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박탈하고 좀 제한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좀 이게 대량으로 백신을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 그냥 무상으로 다 보급하자. 그랬으면 이 코로나가 3년 아니라 이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2년 아니 1년 반에도 얼마든지 다 이 정도로 잠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된 현대인들, 그 특허권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제약회사들이 그 특허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수십 개국이 이건 비상사태니까,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니까 빨리 이 특허권을 제한하자고 했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강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인생들이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인생들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자꾸 듣고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얘기가 한 귀로 흘려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꼭 내가 노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젊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야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순종, 정말 천지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시대와 똑같은 삶의 원리를 노아가 삶의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건한 삶의 열매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맺어지고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기 보세요. 오직 세상을 향해서는 뭘 전파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면서 그 노아 시대 자기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는데 그 순종, 피상적인 이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궁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 그런 전도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열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의 열매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한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큰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다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홍수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명령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내가 인생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진 않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돌보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이 세상의 역사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80억 인구가 넘어섰다고 했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미 이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타락과 범죄는 지속됐다는 것을 홍수 이후의 사람들 또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창세기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별했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인생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보이지 않던 죄악의 또 다른 씨앗들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서 노아의 자식들이 자식의 자식을 낳고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또다시 이 죄의 독버섯이 어떻게 작은 보이지도 않던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자신들의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이 시날 평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갖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반역이 이 시날 평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갖고 그 하나님을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인생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베푸신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래요. 자는 거는 죽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것들, 햇빛, 공기, 물,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거, 자가호흡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다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2절 마지막 읽어보실까요?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특별한 은혜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21세기에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이 은혜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만큼의 그런 용기가, 그런 위로가, 그런 힘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